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올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부, 생명의 은혜를 함께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사이 그 세태를 들려주는 이야기,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 부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남자분들이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와서 다 줄을 서가 있어요. 50대, 60대, 70대, 80대 모두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서 앉아 이제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50대 남성은 밤늦게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더니까 이렇게 됐답니다. 60대 남성은 아침에 밥 달라고 하다가 70대 남성은 할망구가 아침에 화장을 예쁘게 하고 있어서 왜 화장을 하냐고 물었다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답니다. 80대 남성은 나는 한마디도 안 했대요. 근데 왜 맞았는지 모른대요. 눈을 뜨니까 그냥 주먹이 참 이게 무슨 징조들인지 참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세상에서 화제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도대체 뭘까요?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이 결혼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싸움입니다. 근데 그것은 부부가 뭔지 뭘 해야 되는 건지 일반적인 이야기들에서는 정리가 되어 있지만 진짜 바른 정의와 바른 가치를 붙잡고 걸어가는 그런 부부의 상을 우리가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가 아닌가. 결혼을 지탱하는 가정을 지탱하는 부부들의 삶이 외국에는 그래도 U자를 그린다고 그래요. 결혼할 때는 좋았다가 조금 지나면서 갱년기 오고 뭐 이래 와서 좀 뚝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올라간대요. 마지막에는 그래도. 근데 우리나라는 부부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L자로 설명한대요. 쭉 떨어졌다 그냥 살아간대. 그냥 별로 뭐 그냥 있으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60대 된 할머니가 동창회를 갔다 와서 막 수심에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길래 도대체 누가 당신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했냐고 옆에서 이제 남편 되는 분들이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나만 당신이 살아있다고 남편이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참 도대체 맞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마 이 세태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아니냐.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 사회는 무조건 여자는 부속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자는 남편에 의하여서 집을 그냥 나가기도 될 수 있고 그냥 남편이 싫다고 하면 보따리를 싸야 되는 하나의 부속품과 같은 그것이 유대교도 그랬었고 헬라 사회나 로마 사회가 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유교 사회의 구조들 속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았듯이 과거의 모든 형태 속에서는
남자가 중심이 모든 것의 축이고 여자들은 그냥 숫자라도 세할 카운트 되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남편이 특별한, 진짜 아주 특별한 남편의 몸에 나병이 걸리지 않는 이상 여자는 자기 스스로 집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속박되어 있고 그 남편에 의하여서 살아가는데 중심이 되어졌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사에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그 전에 교회 안에 그리고 세상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어느 날 복음이 발견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자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복음이에요. 남자들은 원래 자기 마음대로 하던 속성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를 발견하면서 만나면서부터 이 초대교회 사회 속에서 교회를 발견하면서부터 그 인격을 인정해주고 개인의 이름을 불러주고 당신들도 남자의 예속품이요 부속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는 인격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당신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것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적인 가치 속에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성 인권이 굉장히 신장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 취급 못 받다가 완전히 사람이 되는 그런 구조가 교회 안에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남자만을 위해서 죽은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남녀 모두를 향하여서 남녀노소 모두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죽어주셨다라는 것이 인식되어질 때에 그러니까 여자들이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라고 하는 자부심과 자긍심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거죠. 우리 초대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구 엄마 누구 댁 무슨 댁으로 불리다가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면서 그 사람의 성이 불려지고 존칭이 붙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듯이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지만 이 성경이 기록됐던 시대적인 배경과 우리나라 1세기 전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식으로 형태가 일어났던 것은 어떤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인권이 신장되어지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여자들은 이제 살 길을 찾았고 뭔가 좀 보람된 이제 우리도 인간다운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만 받아서 안 되니까 옆집 사람에게도 그 옆집 사람에게도 계속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과정들이 생긴 겁니다. 이 너무 좋은 소식이니까. 너무 좋은 소식이라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여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이런 식이 되어지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전달되어지기도 하고 예수 안 믿어도 여자가 본래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 이런 존재라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우리 자신들을 당당하게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떤 현상이 부정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나는 당신의 예속품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로서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권리선언을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자유를 얻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하면서 오히려 그 설득 속에 오히려 가정을 깨트리게 되는 본래 그 가정이 좋은 형태가 아니고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그 권위와 권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올랐고 여자들을 무조건 밟았던 안타까운 그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좀 더 부정적이고 오히려 파괴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파괴적이고 혁명적인 기관이다. 그래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성 자체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부정적으로 비추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서도 말씀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그 시대적인 배경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요, 보세요.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 앞에 부분을 보시면 2장을 보실까요?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2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자기 죄를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했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아주 상세하고 세밀하게,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그 은혜와 복이 뭔지를, 그리고 그분은 힘이 없어서 채찍에 맞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그 모든 무리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없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결단과 의지로 고통을 당하시고 위기와 어려움 속에 나중에는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함이다. 우리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가 가정에 대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5장 16절부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말하면서 그 16절 지나가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18절 말씀이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면서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하는 노래들로 주께 화답하며. 자, 무슨 구조냐면 부부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무엇을 전제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방법. 그 비결은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와 지금 현재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성령님의 권세가 이루어져야 된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고통 가운데 가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세상 말로 하면 억울하고 세상 말로 하면 더 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살리십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제가 뭔지를 알겠죠?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 뒤에 부분은 단순히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이해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왜 아내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느냐? 원래 아내들은 기본적으로 순종이 아니라 복종했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사회 자체가 여자들은 여자로서의 권위와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속박된, 지금 세상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이미 그 사회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니 당연히 했던 순종인데 뭘 또 순종하란 말이냐 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앞에 부분을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게 이겁니다. 부부라고 하는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간에 어떤 힘겨루기를 하고 사랑하고 서로 간에 뭐 이런저런 갈등 구조 속에서 뭐 행복을 추구해가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 세상적인 일반적인 원리라고 한다면, 부부가 된다, 가정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인 전제는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만남과 동일할지는 모르지만 부부 안에 가장 먼저 구성되어야 할 요소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리고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은혜가 무언지를 실천할 장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들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가정 안에서 아내는 아내의 역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전제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멘? 네. 모르고도 아멘 하지 마시고 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내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이라고, 지금 왜 순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냐면, 일반적인 관습이나 그 당시 사회 제도적으로 볼 때는 추종관계의 상황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내된 자들은 주종과의 관계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아는 사람으로서 내게 베풀어 주신 무조건 무한대의 사랑으로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남편을 보는 적극적인 마음, 내가 그전까지는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눌려서 행했던 순종과 복종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내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 자유의지로, 자의로 인하여서 자기의 결단을 포함한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순종의 의미가. 우리가 단순히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순종보다 더한 것이긴 하지만 구조는 그럴지라도 출발점 자체가 그전에는 할 수 없어서 순종하지 않으면 먹고 살지도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더 순종하려고 발버둥 쳤지만, 지금은 아니다. 너희 자유를 찾을 수 있다.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 가정을 세운 목적이 뭔 줄을 알고 그 가정 안에서 제대로 된 순종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이에요. 왜냐?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은 가정이에요. 이 가정은 특별히 초대교회는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남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던, 왜냐하면 그 사회 제도 자체가 남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뭔가 부족함이 못 느꼈던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아내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고 개종을 한 상황이 되었을 때 믿지 않는 자기 남편, 믿지 않는 남편에게 예수님께로 가자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어려운 구조였어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요사이 그 회교에 있는 사람, 회교권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이 개종해가지고 돌아오면 그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울 정도의 어려움. 우리나라 과거 사회 속에서도 불교권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을 때 가정에서 파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어려움이 동일하게 있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아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도 이 남편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아내는 원래 예속된 존재였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웠던 그 어려움의 배경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남편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정도가. 지금 이제 우리 남편들 중에서 좀 지 마음대로 살고 또 그 다음에 막 자유롭게 놀기 좋아해서 아내하고 아이들만, 니네들만 가. 나는 괜찮아. 언젠가 당신들 꽁무니 잡고 가면 되지 않아. 이런 남편들이 있을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어떤 남편들 아주 심하게 아내들을 핍박하고 왜 교회를 다니냐고 하면서 야단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남편들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어려운 남편들이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더 어려운 구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존재들조차도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이 아닌 행실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교회 가면 좋아요. 교회 가면 이렇게 저렇게 하여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말씀도 좋고요. 가서 들어봐요. 근데 그렇게 말씀이 좋고 그렇게 좋은데 니는 왜 그래? 이게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 하는 말씀 이야기예요. 네 삶은 변하지 않고 네 삶은 그래 좋은 걸 쫓아가는 대로 여전히 세상 속에 붙들려 있고 여전히 그냥 집에만 들어오면 남편 바가지 박박 긁고 그러면서 교회 가지. 예, 요새는 여자들이 파워가 세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 갖고는 안 통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 당시 사회보다 훨씬 더 쉬운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더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믿지 않는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말이 아닌 행실이다라는 행실. 어떤 행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심을 믿습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겁니까? 아멘 안 하죠. 속으로 했겠죠. 알게 끄떡거리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은 뭐라고 요구하고 있냐면 너희들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내 남편이 아직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고 여러분의 남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행실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나라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행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로가 아니라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데 아내의 행실의 그 공로가 우리가 행실을 잘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무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정도밖에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달되어져야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행실이 뭐냐?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 그전에는요,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쉬운 말로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의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남편. 우리하고는 틀려요. 그런데 이 구조, 이 당시 사회 배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남편. 지금 남편 두려워 안 하죠? 아무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모르죠. 100이 하나 정도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남편을 보기를 우습게 알죠. 아닌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집 사람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대상이 남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두려움의 대상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사랑과 두려움이 같이 가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 남편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인데 그 소중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어떤 행실로 나오느냐 하면 정결한 행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정결한 행실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정결하다라는 것은 그 행실을 딱 떼어놓고 어떤 신 앞에 둘지라도,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지는 그 사람이 되어질지라도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세상 어디 앞에도 부끄럽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려고 발부둥치는 행실.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잘해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은혜로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실. 그 행실이 남편의 마음에 감동이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역사.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하는 그 배경에 성령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능력이 남편에게 전달되어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아내들의 순결한 모습, 아름다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남편에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 순종은 그냥 과거에 했던 순종의 방법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남편에게 순종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서 3절에서 말하는데, 3절 이하에서 말하는데 화장을 잘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은 감동을 주는 화장을 해라, 그 이야기합니다. 자, 아내들에게, 여러분 아내들의 모든 여자분들은 화장을 누구 보이려고 화장을 하세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아마 100을 물어보면 말은 어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남편에게 보이려고 화장한다 하는 사람이 몇 %가 될까요? 쳐다볼 거예요. 남편에게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라 이러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내가 그 떡칠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니까 예의상. 근데 왜 그 예의를 남편에게는 안 차리냐 이거죠. 이해가 안 되시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겁니다. 그 당시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이건 화장하지 말라. 화장을 하는데 그 당시는 왜 이랬냐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내가 남편의 예속물과 같으니까 어쨌든 간에 남편에게서 좀 더 잘 보이고 남편과 좀 더 가까이 가고 그래야만 자기의 삶의 자리가 더 윤택할 수 있고 또 남편이 그 당시는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이렇게 살림도 살아갔던 그런 구조들도 있다가 보니까 오늘이나 집으로 돌아오실까 단장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화장을 하는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화장을 했던 거예요. 자유가 없었던 여인들이었으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화장 나쁘지는 않아. 왜냐하면 남자들은 외형적으로 보는 것들을 갖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남자들이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집을 딱 들어갔는데, 항상, 입는 옷이, 다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입을 수 없는, 이게 다르게 그냥 추리닝 쭉 늘어지고, 옷은 또, 보면
이런 옷을 입고 혹시 남편이 들어오는지 마는지 그냥 와는지 가는지 이래 있으면 남자들 하는 이야기가 있죠. 꼭 옷 좀 좋은 거 입으면 안 돼? 말을 하는 사람은 옷은 세게 하지만 안 하는 사람 속으로 네가 돈이나 많이 버려줘 봐라. 내가 이런 옷을 입는가? 그렇게 하잖아요. 안 하는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아주 이 성가대 옷을 입으니까 얼마나 그냥 얌전하고 예쁜 것 같지만 속은 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이게 단순한 동물들이 돼가지고 뭔가 이래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면서 서로가 갈등 구조가 계속 부부간의 사이에 갈등 구조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니는 이래라 나는 이래라 저래라 하다니까 서로가 니나 저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부로 만나게 해주시는가에 대한 의미들이 없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계속해서 짜증도 내고 퉁명스럽게 하고 남편은 또 뒤에서 아이고 이러니까 내가 집에 안 돌아오고 싶어 하지 막 이러고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이런 갈등과 문제 속에서 고통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자 너희들이 화장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시대 속에서 남편에게 잘하는 것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다. 어떻게 너희들의 모습이 필요한지를 4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숨은 사람, 내면의 사람, 우리 속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 사람이 밖에서는 안 그런 척 하지만 속은 항상 우리 자신의 무거운 마음과 부담들 속에서 뭐 이런저런 말 군지렁군지렁 거릴 수도 있고 불평과 원망이 차 있는, 그래서 항상 잘못된 부분으로 갈 수 있는 이 속 사람, 이 속 사람에 제일 먼저 온유함을 담아라. 온유함.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하신 말씀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 온유하시다고 하셨어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온유함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마음이 약한 정도가 아니라 따뜻함을 말합니다. 품어줌을 말합니다. 어떤 분이 아내의 종류를 7종류로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그 중에 가장 이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여튼 좀 안 좋은 게 한 서너 가지가 되고 좋은 게 한 또 3가지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안 좋은 거는 이야기 하여튼 하지 맙시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하여튼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온유함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온유함이 있어야 한다. 온유함. 이것은 그 어떤 말로 설명해도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남편에게 영혼에 시달려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볼 때마다 온유함이 있어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그들을 품어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아이고 저는 화상 죽지도 않고, 이 마음 속에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의 부부관계가 왼수지간으로 평생 살아가는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 근데 주님의 온유함을 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은 명확한 거죠. 하물며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주게 하신 내 남편인데 그건 더 당연한 일입니다.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게 마음의 단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지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화장이나 세상의 치장, 보석을 꾸미고 좋은 걸 가지고 이래 치렁치렁해서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런 것이 당장에는 사람들에게 보기도 좋고 멋도 부려지지만 영원할 수 없다. 썩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안정된 썩지 아니할 심령에, 이 심령에 썩지 아니할 안정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야 한다.
먼저 남편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있어서 내게 맡겨주신 가정이 비록 어떤 때는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파괴하고 싶은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그 희생의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남편을 대하고 자녀들을 대하고 가정을 대할 수 있다.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5절 6절이에요. 5절 6절에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 자체가 일반적으로 불렀던 주는 맞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남편들을 주인으로 우리나라도 뭐 바깥 양반, 바깥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있는데 이 일반적인 이야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 사라가 남편을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머리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같이 주라고 불렀던 거예요. 왜요? 사라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남편이 어디를 갔는데 이런 막 그 돌이 하나 툭 떨어져 가지고 나무 약간 나무가 툭 떨어져서 아내 어깨 위에 툭 올라졌을 때 아내가 깜짝 놀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깜짝 놀랄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당연하죠. 깜짝 놀라면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왜 놀랬어? 이런 남편 거의 없어요. 뭐 그런 것 갖고 놀래냐?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나에게 돌이 떨어져서 죽어도 그럴 거야? 그게 우리 구조들이에요. 그런데 사라 같은 경우는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남편이 자기를 팔아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대신 왕에게 주고 지는 살아남으려고 하여튼 나쁜 XX 중의 XX예요. 이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대해서 그런 남편하고 살고 싶겠습니까? 마지못해서 사는 것일까요? 과거의 배경 속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라의 구조 속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을 끝까지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존경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사라의 삶 속에서는 나타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사라가 마침내 믿음의 어머니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대할 때 마치 주님을 대하듯 했다. 주님을 대하듯 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주님을 대하시 합니까? 아니면 저 인간이 오늘도 이렇게 대하십니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남편이 저녁에 퇴근해 오셨습니다. 왔는데 퇴근에 오든 말든 뭐 다른 일을 하다가 특별히 애들이 먼저 밥을 배고프니까 먼저 밥을 차려줬습니다. 밥상을 잘 차려서 애들은 먹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니까 여보 와서 앉아 하면 숟가락만 툭 올리면서 애들 먹는 같이 먹어.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약과겠죠. 뭐 그 정도 그렇게 먹는 게 뭐가 나쁘냐고 이야기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애들 심령 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먹는 건 남는 건 먹는 사람이야. 실제로요, 제 딸내미 친구 집에서 그런 일들이 있대요. 그 남편이 큰 회사 대기업의 어떤 중진급인데도 불구하고 음식이 남으면 하는 이야기가 이거 아빠 주면 돼? 아빠 먹으면 돼? 근데 남자가 또 그걸 잘 받아 먹는데요, 살아남으려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먹는 것 갖고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뭐냐면 자녀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그 부인의 심령 안에 남편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남자는 뭐 저래도 괜찮아. 이런 구조가 되면 우리 아버지가 저래도 돼? 가정의 파괴가 저는 거기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밥상 공동체가 저는 굉장히 좋았던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버지가 밥상 숟가락 들기 전에는 밥상 수저 밥을 어떻게 먹느냐고 했던 과거가 그건 너무 유교적이고 너무 전통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아이들 구조 속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아버지의 고귀함, 그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질서를 어머니들이 세워주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게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애들을 위해서는 밥상을 차립니다. 애들에게 맞는 그 간이 좀 덜 돼야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돼. 남편의 입맛은 하나도 안 맞아. 그럼 뭐라 하냐면 그냥 소금 쳐먹어, 간장 쳐먹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안 그럴 줄 알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는. 집에 들어오면 남편이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 애들 것으로 다 늘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남편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주인, 순종할 자, 존경할 자. 아브라함이 존경받을 만해서 존경할 자로 사라가 주라고 불렀습니까? 자기 팔아먹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주인, 존경할 자, 내가 당신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남편들은요, 아내에게 존중받을 때 가장 힘이 난다고 합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아침 식사를 잘 차려주고 또 참 이 꿈과 같은 이야기지만 나가려고 하면 쭉 뛰어나가서 예,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평안한 하루 되세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가 차죠. 이렇게 하는 분 있으실까요? 그렇게 하면 남편은 세상 어디를 나가도 당당합니다. 그게 잠언 31장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세상에 어디 가도 당당하게 살 수 있고 어디 가도 사람들과의 그룹 속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가든 말든 밥을 앞에 뭐자를 붙여야 되는데 그걸 붙이기는 가면 그렇고 먹든 말든 들어 누워갖고 빨리 와. 네 같으면 빨리 오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빨리 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존경함과 사랑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보다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한다면 세상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왜 성경은 아내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만큼 여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의 모습 속에서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모든 삶의 구조들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원래 남편까지 하려고 했는데 길어져가지고 이것으로 끝을 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다. 제가 저는 사실 저희 집 사람이 참 잘합니다. 저랑 다 말을 하면 끝이 없는데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철저하게 남편밖에 없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미 남편 없는 분과 어쩌란 말이냐. 새로 남편을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잘 모시고 사시면 돼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면 돼요. 난 진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좋은 공동체를, 그 가정을 꾸며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사셔야 돼요. 참 행복이 올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세대들이 누리면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할 수 없어도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참된 자유와 평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